예, 명절인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많이 즐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드리는 드림과 그것을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 가운데에서 가지고 계신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이 모임이 약간의 부담이 내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풍성한 말씀으로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 유기적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신 어떤 이론,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 진정한 교제, 유기적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와 내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복스러움 그리고 외롭지 않은 그리고 위대하신 분의 도움과 너와 나의 풍성함이 어울려서 우리 생애가 풍성하고 능력 있는 생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교제해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교제란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이며 그리스도인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유기체며 서로 공동체며 서로 간에 매우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유기체적인 생명의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집단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응답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구원하신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합하게 하십니다. 성품은 다르고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영적 공동체가 공동으로 받은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나누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의, 삶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모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7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 실상,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인인 맞습니다. 교회 다니니까요. 그러나 저 사람이 성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그냥 어떤 경우는 앉아서 불평만 1시간, 2시간씩 하면 그냥 내가 불평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워낙 저쪽에서 말을 하니까 네네네네 그러고 끝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은 참된 신자는 참 드물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술, 담배 하는 것은 뭐 그냥 보통이고 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요즘은 사라졌지만 선데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되었나 그것을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음에 생긴 의문점이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뭔가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 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 코스트에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꽤 한 이들하고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듣기 좋아해서 하는 이야기 다 듣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뭔가 하면 그렇게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코이노니아,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다 왜 그래 그랬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사실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들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났다고 그러시고 다 내가 최고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고 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이것은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간증을 잘 준비했다가 말해주면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UDC 모임이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한 사람의 생명 가운데 자기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거듭나면 나처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제게 그런 기회가 많아지길 기도하고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영혼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는데 그 관계가 새로 이어지는 일을 성령이 오셔서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서로 나누는 것, 주고받는 것, 그것이 교제다,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교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유기적 교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임을 생각해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똑같은 겁니다. 한 20년, 30년 됐어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거 보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해하는데 이제서야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만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주시면 그거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시고 다른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내가 받은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어. 그래서 거기서 코이노니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열매 맺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제의 원리를, 프린시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공유와 분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유는 뭡니까? 너와 내가 같이 가진 것. 분유는 뭡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는 복음을 말합니다. 공통의 부모를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100%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니까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 읽고 어떻게 경건의식이 했느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분유입니다. 공유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저 형제 나하고 똑같네. 복음을 같이 믿었으니까. 분유는 뭡니까? 저 형제 같은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저 형제는 저렇게 깨달았는데 다른 형제는 또 다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교제에 있어서는 2가지가 다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받은 복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형제 참 좋아, 나하고 똑같네. 또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나눈 교제, 본문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율법과 복음, 세상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차이, 새 언약, 그것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인용을 쭉 하면서 그거 아마 여기 나누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게 분유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을 분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너와 내가 똑같은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을 공유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주님과 교제한 내용과 네가 주님과 교제한 내용은 다르다
그것을 나눈다. 그것이 뭐라고요? 분유. 파스텔입니까? 남양분입니까? 매일 분유입니까? 그 분유가 아니고 쉐어링한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을 나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플의 두 번째면은 뭔가 하면 객관성과 주관성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개인적인 관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구세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로드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을 한번 받게 되면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부관계. 부부싸움 하느냐. 저는 그때 조금 했습니다. 했다기보다는 그때는 제가 큰 소리 쳤지요. 내가 왕인 줄 알고. 큰 소리 쳤더니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집사람이 싹 쳐다보면 어제도 같이 아침 식사하고 가서 커피 사러 간다 그랬더니 휴지 몇 장 집어오세요. 저 늘 그거 무슨 말 들으면 항상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 잊어버릴까 봐 커피 사러 가면서 속으로 휴지 그러고 가서 커피 주세요. 커피 주문하고 이제 아이스커피 이렇게 주문하고 그리고 오면서 아차 휴지 하던 그 결과가 있으니까 휴지 막 해서 저쪽에 사람이 쳐다보더라고. 쳐다보고 마치 마누라가 무서워. 그래서 아이고 그 휴지 만큼 콱 집어서 주머니에 쏙 넣고 자식 뭐 어때? 그러면서 갖다 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좋아서 하하 웃더라고요. 부부싸움 요새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뭐 혹시 부부싸움 하더라도 아내와 저의 그 관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관계성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객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관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성을 말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객관성이 근거가 되어 주관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계는 항상 그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자리야. 그러나 주관적인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풍성하고 깊다가도 어떤 때는 시원치 않으면 약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관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코인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성과 주관성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항상 주님과의 좋은 관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다고 해서 객관성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관성은 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 정말 쓰러질 정도로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관성입니다. 세 번째로 교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자들 상호 간의 연결성입니다. 우주적 관계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알든 모르든 너와 내가 공동의 생명을 나누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물론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신자들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볼 때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여기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또 어떤 면도로 보면 100년 전 사람이든지 200년 전 사람이든지 그것들이 나와 유기적 생명의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너와 나의 코이노니아, 친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하고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주적 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후회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하고도 교제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도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우리 같이 점심 같이 하라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딩가딩가 먹자. 그런 면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모여서 배 툭 튀어나오도록 한번 신나게 먹는 것도 사실은 즐거움 중에 하나쯤은 하지만 이런 역사의 원리를 이해하면 너와 내가 주고받는 그 음식이나 함께 보내는 시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일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5절도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거 상호 연결성, 우주적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의 의뢰를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공동체적인 위치에 있으며 서로를 향한 성경적 실천이 필요하다. 원리적인 면, 객관적인 면을 할 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을 드리고 나눌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어서 말씀드리고 길지 않게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교제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실질적인 면으로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둘째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원리나 근거를 성경적 기초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물론 이거는 강제로 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서로를 향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의 생애를 풍성케 해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너도 풍성해지고 나도 풍성해지도록 해주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봄이
요구됩니다. 서로 한 몸이라는 진리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며 함께 일하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죄 짓는 형제가 있다. 그런 자매들이 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교만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수군거리면서 아유 저런 애들도 있어. 나는 저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또 혹은 저런 사람은 모임에서 당장 나가라고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대해야 합니까? 교제의 원리, 코인원의 원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와 관심이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자신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몸 경우에 한 부분이 다치면 모든 지체가 다 아픕니다. 손이 다치면 발이 고소하다 이놈아. 너 잘 다쳤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빨리 걱정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료에 힘쓰고 아픈 부분을 감싸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되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함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회복되면 참 좋지만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이런 이들이 있으면 배제시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심각한 부도덕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난하지를 말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흐름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인내와 섬김으로 받아들이고
혹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용납해 줌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심을 따라서 성김과 죄를 멀리함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는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의 관심과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애와 존경의 필요성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정죄와 비판을 넘어서 관심과 보살핌이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참된 교제를 실천하면 정죄와 비판을 없애줄 뿐 아니라 신자들 간의 경쟁심도 없애줍니다. 몸의 다른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다른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서로 먼저 하며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 영생 얻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믿었다. 너도 구원받았다. 네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 너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신다. 상대를 향해서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호 간의 우애와 존경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집단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고 너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무대 기도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와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주변에 지도자급 인물들이 모세한테 그냥 와 몰려왔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다 날뛰는데 저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은 모세 선생님만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도 저렇게 날뛰니까 이거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서 나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 말씀 전에 그러고 그냥 그 다음날로 바로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집에서 모여서 시작해.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냥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독서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지체에게 나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아, 부럽다. 왜 저 사람에게만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모세의 이 부분이 생각나면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구나 싶어서 주님 저 사람에게 주셨으면 저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풍성한 분이시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게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되려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애하고 존경해 주어라.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저 사람이 받았다 할지라도 가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존경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나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것 같이 여기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는 것들도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 일하시고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존경해 주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며 가르침이십니다. 존경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복스러움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책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코이노니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경책입니다. 지체에, 내가 속한 지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경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일토록 다니다가 발이 더러워졌을 때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은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거룩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공동체의 개념이 개인의 확신을 버리고
서로 좋기만을 원하는 어떤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과 우애와 존경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과 관심의 마음은 모임 전체의 순수성이나 삶의 간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향해서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손과 발이나 몸이 더러우면 씻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속한 모임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진 자들이라면 잘못 나가는 지체들을 향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듯이 현실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는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순결성이나 깨끗함에서 벗어났을 때 드러내서 몸의 순결성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말해줘야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뭔가 실수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기분 좋다고 좋아요, 기뻐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뜨렸을 때 누군가가 격려해 주는 것이, 경책해 주는 것이 몸의 순결을 지키는 복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부드럽게 따뜻하게 경책해주고,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지체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지적해 줄 때 몸의 순결성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지체들도 거절하시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수했을 때 저 새끼 틀려버렸네 그러고 버리시지 않고 품어주고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꾸짖거나 징계하시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져 버려라, 사라져라, 나 너 싫다, 그렇게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개 가져왔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라오디에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믿음 생활,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면서도 징계하시면서도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전과 같은 교제를 하도록 초청하시며 돌이킬 것을 호소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기준을
낮추거나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그들이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하셨습니다. 라오디게 성도들이 잘못했어도 주님께서 먼저 교제를 시작하셔서 회복의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교만하고 미지근한 자들이지만 역시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몫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런 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대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책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듯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성경에 말하고 계시는 그 기준들을 잘 따라가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서 참으심을 기억한다면 잘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내 생에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들을 경책할 때 사랑하는 마음, 오해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경책하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는 경책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에 왔습니다. 소망 중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영적 코인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서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식사도 교제하지만 기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복스러우심을 깊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돌보고 존경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서로 기도하는 것은 참된 교제와 중복 기도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유기적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 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나 어떻게 성장할까? 나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내 삶이 어떻게 거룩해질까? 내 사역이 얼마나 열매맺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성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 다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규제라는 측면, 코이노니아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가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몸 전체의 성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선이 있어. 주목대장이야. 중은 뗐다 커. 몸은 조그매. 그러면 이상한 기형이 되죠. 주목대장이라도 만화 보면 중만 타가 또 중을 이렇게 있다가 왼손으로 막 하다가 상대방이 당하기 어려운 데서 오른손 왕주먹, 보통 주먹보단 10배쯤 큰 주먹 꺼내가지고 꽉 때려.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죠. 성장하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고 우리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복스러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신자는 몸이 성장하고 몸 안에서 자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몸 전체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자신의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도가 지자훈련 사역의 핵심입니다. 좋은 것이며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돌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경책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 제목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내 앞에 있는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데 모여있는 우리 최소한 우리 모임의 지체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코인오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기도 제목을 준비해 봅시다. 곁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부탁해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영적 지체임을 코인오냐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기다리면서 안타깝게 가절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두려워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성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열매 맺기 위해서 뭔가 간절히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말하고 기도해주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모인 이 몇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 주었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들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읽습니다.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도와주어라. 기도로 은사를 받는다. 은사 선물, 복스러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골로새서 1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구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것이 가득하게 된다. 기도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3절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전도해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 기도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고 세상에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난다. 회복된다. 의인의 간구.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 됐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 그리스도의 일을 가졌어.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병이 회복되고 지체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 서신의 3분의 1이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받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으로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몇 개의 기도 제목을 준비해 보시고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부탁을 해보십시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을 정리하신 뒤에 우리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기도한 다음에 오늘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